자, 이스라엘 나라 하면은 뭐 생각나는 말들이 있죠. 아브라함, 또 뭐 가나안, 또 뭐에 모세, 십계명, 또 출애굽, 홍해바다, 광야 생활 그런 거 있죠. 그 중에 하나 뭐가 있어? 성막, 성막. 예,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성막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지? 이삭, 야곱계에 가서 아들을 하나씩 만났다가 야곱계가 12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 11번째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그 모든 많은 고통을 다 극복하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그 애굽으로 불러들였어요. 70명이 가가지고 400년 동안 수백만 명이 돼버렸어요. 어른아이 해가지고.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400년 동안 얼마나 이 백성을 못살게 굴었는지. 하여튼 하나님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하나님과 관계되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게 마귀의 왕국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연계된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드디어 이현이도 의견을 넣었네.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너무 고통스러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들고 해방시켜서 결국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홍해바다를 가르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데 이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생활 종살이 하면서 못된 것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것들과 너무 똑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또 한 열나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풍성한 가나안 땅을 못 들어 40년을 사막에서 헤매게 만듭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도 경험, 능력도 경험해가지고 은혜도 경험하고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짓습니까? 뭐 가게가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40년 동안 굶지 않고 걷지 않고 살아가게끔 해주신 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하고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최소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를 드리라 하고 성막을 보여줍니다. 이 성막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요. 하나님이 왕자리에 있고 많은 천사들이 앞에 둘러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하늘나라의 그 예배 광경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설계도까지 다 하늘에 지시해 주신 대로 만든 게 이 성막인데요. 이 성막이 이 수백만의 백성들이 여러 진을 쳐가지고 가는데 중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머무를 때는 텐트를 쳐요. 그리고 또 이동할 때는 또 텐트를 움직여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여행을 떠나면 또 중심에 서면 거기에 예배드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짐승 제사 같은 거, 재물 같은 거 가져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성막이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곳에 실제로 내려와 계셨거든요. 임재해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짐승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죄 있는 그대로 막 지성소라는 데 들어가면요 죽어버려요. 즉사해버리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런 곳인데 그래서 대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가고 했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동할 필요가 없고 자기 땅, 자기 나라에 왔으니까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교회가 휴거된 후에 이 세상을 통치할 세계 정부의 지도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7년 환란이 시작될 때를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 다시 한번 건축하게 될 성전, 이 제3성전이라고도 하고 환란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예언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란성전의 연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언제 어떻게 끝날 건가를 알려면 이스라엘 나라를 주목해 보라고 그랬어요. 왜?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끌고 갔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는 하나님 보여주신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예수 재림과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는 거 알라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언론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세상이 흘러가는 소리를 보면 좋은 소식은 거의 없죠? 네. 맨날 죽이고 맨날 테러에 지진에 지금 원전의 핵 위협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걸 볼 때 우리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 곧 오시는 모양이다. 이 세상 또 끝나겠네. 말세다 말세. 따라서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이 말이 지금이 꼭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있어요. 아니 진돗개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한다고 20가님이나 모여갖고 예배하다가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그냥 갖다 묻지를 않나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많은 징조를 보면서 세상이 가까이 끝날이 가까웠다는 거 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의 또 하나의 중요한 징조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을 보라는 거예요. 성전. 지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연구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번에 그랬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 신세로 세상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싶다고 그랬죠. 빨리 국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게 이루어졌죠. 언제 1948년 몇 월 며칠? 5월 14일. 5월 10 며칠? 14일. 몇 14? 14. 오케이. 이제 이건 이루어졌는데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하는 게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렸는데 AD 70년에 성전이 망하면서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았잖아요. 예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같은 데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그러는 중인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건물 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구 속에?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와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 예를 들어서 유구마와 김용자 자매나 뭐 이런 팀들이 강남에서 성남에서 두세 명만 모여도 그 중에 누가 계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문자도 보내드린 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좀 보여라.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말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건데 어찌하여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 또 보이라 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하나님을 모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 안에 건물을 지어놔야만 그것도 딱 정해진 장소에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제3성전 그리고 환란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질 것이고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이것이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등등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미래를 그 주님 오실 날 잘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 역사는 시작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뭐 옮겨 다닐 필요 없으니까 성전을 짓는데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거룩한 성전을 질 수 없다 그랬어. 네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BC 964년부터 BC 957년 7년 6개월 동안 건축했는데 이게 BC 586년 바벨론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괴멸돼 버리고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제1성전이에요.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인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수르바벨이라는 이스라엘의 총독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을 섬기고 있는데 수르바벨이 포로들을 이끌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을 때 페르시아의 바사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고레스 왕 좋은 왕이 생겼고 하나님이 그 왕의 믿지 않는 왕이 이제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싶어 하니까 너무 간절한 기도하는 스룹바벨에 보내가지고 건축을 하게 만들어요. 그 건축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왕 헤롯의 성전이 증축되고 보수되어서 AD 64년, 서기 64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BC 538년에 시작해서 516년, 약 23년 동안 지어진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됐다고 막 판때기도 엎어버리고 돈도 엎어버리고 그랬던 그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언제 파괴됐어요?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난민이 됐다고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도류에 돌아라도 남지 않겠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뭐만 남아있어요? 제2성전 서쪽 외곽에 딱 담벼락 하나, 이걸 통곡의 벽 상징적으로 남겨져 있는데 2007년 8월, 2007년 10월에는 제2성전 유적과 제1성전에 옛날에 있었던 성전들의 파괴된 그 유적들이 막 발견되고 이랬다는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론은 뭐냐? 제3성전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어야 돼. 왜 이 3성전을 환란성전이라 하냐?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존재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존재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가 짓밟히는 그런 그때 존재할 성전이기 때문에 환란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밑에 그림을 오랜만에 보는데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완성되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휴거되죠? 예, 휴거되면 교회는 끝나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별도부터 시작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죠? 그 중간에 666 표를 안 받으면 장사도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7년 대환란 때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보면 7이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하늘에서 나팔이 불 때마다 대접이 쏟아질 바는 봉투를 하나 뜰 때마다 온 천지에 요즘은 예고편이라고 그래요. 이 재난이라든가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 7년 대환란 때 천재지변이 일어날 무시무시한 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6장부터 19장까지 예언된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때가 7년 대환란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년 환란이 끝날 때쯤 되면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막 러시아가 막 아랍 지역과 이스라엘과 침략하고 또
중국이 그냥 중동전에 참여하고 미국이 이스라엘 편 들고 일본과 한국이 막 미국 편 들고 이래가지고 막 전 세계 핵전쟁이 거기서 터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터지는데 이게 한국에서 좀 조그만 국지전으로 되다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평화롭게 가다 중동전으로 시작했다 중동 아마겟돈 끝날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면밀하게 두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영생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이 7년 환란. 근데 7년 환란 때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없어요. 다 하늘로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신혼의 기쁨을 맛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누가 남아있어요? 아까 예수님 뭐라 했죠? 큰 환란, 대환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무지무지한 이제 역사상 단 한 번이 대환란이 오는데 그날을 딱 일정한 기간으로 하나님 감했다. 왜? 누구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죠? 왜요? 예수를 지금 안 믿잖아요. 예수 안 믿더니 성령이 없으니 하늘로 들림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하에 없는 종교 지도자 대단한 사람이 이 땅에 남아서 환란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란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죠. 아마 그때 이방에도 수많은 사랑의 교회나 방임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들도 아마 하늘로 들림 못지 못한 사람들 거기 가서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주여 하고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AD 70년에 완전히 로마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해서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난민의 신세가 돼서 온갖 살육과 어려움을 핍박을 당하면서 두 가지 목표가 있어서 하나는 빨리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했고요. 그러다 그 기도는 1900년 만에 성취됐죠? 또 하나 기도하면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요. 다른 데 가서도 예배를 했거든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다. 그 아까 말한 솔로몬 성전 있었던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싶다. 이 사람들은 성전 짓는 게 꿈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다가 또 딴 데 가서 예배할 수 있죠? 아무 데나 가서 우리는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다니니까. 아멘이죠? 이 차이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7년 환란 때 이 땅에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지어야 돼?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3성전, 환란 성전의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는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지난 목요일 날 밤에 우리 몇 사람밖에 못 와가지고 다들 바빠서 목장 훈련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리 자매들 다 그러대. 몇십 년씩 교회 다니고 해도 이런 예언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또 다음에 38장 또 여러분과 한번 예언 나누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얘기를 하는 거 한 번도 생각 못 해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구약에 있는 2700년쯤 그렇게 되는 BC 2700년 전의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문제할 것이며 또 포함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24장 15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주며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고도를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은 아이 벤 자와 젖먹 있는 자가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4절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 다니엘서 9장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기회가 주어지면 꼭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26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앞으로 세상 마지막 때 인류의 종말 때에 이루어질 그 예언을 주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70일이라고 하는 70 weeks라고 하는 70주야인데, 이 일주일 하루로 해서 일주일로 계산하면 절대로 이것이 풀릴 수가 없어. 1년씩에 그게 1년씩으로 하면 77은 뭐예요? 490년이거든요. 그래서 483년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렸고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일주일 프로그램은 그 한 일회라고 하는 7년간의 프로그램은 남겨두겠다. 이 말을 읽는 자는 제발 좀 깨달을지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깨달으라고 얘기를 했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적그리스도라는 악마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일에 7년간의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 전 3년반, 후 3년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말하자면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유대인들은 그 제물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헌금하고 막 헌신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짐승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달고 자기가 신이라고, 이런 예언을 벌써 2700년 전에 했는데, 그게 앞으로 대환란 7년 기간 속에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된다. 이건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7년간 이렇게 됐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처음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하고 성전 예배도 보장해주고 다 한다고 하더니, 전 3년반 지나 후 3년반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마각을 드러내면서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는 절대로 마귀 숭배, 우상 숭배 안 하지요. 그렇게 하다가 2000년 당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적그리스도한테 수없이 살육을 당하게 되는 예언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라 회복과 또 성전 건축에서 그곳에서 예배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2000년 동안에. 그런데 나라 독립은 옛날로 돌아와서 1948년 해결됐고, 앞으로 그러니 환란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느니라. 이건 사도 바울이요, 종말의 때, 말세 때 예수님 휴거와 종말에 대해서 막 교회가 또 세상이 시끄러울 거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막 오늘날도 그러죠. 막 예수님 휴거가 되겠다, 베리칩이 지금 666이다, 그거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지금 뭐 어디로 싸가지고 어디가 피난하고 막 어떤 이단 사이비들이 막 굉장한데, 누가 뭐라 때가 다 됐다고 뭐라 하더라도 속지 말라.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려면 그 휴거가 일어나려면 최소한 어떤 준비가 끝나야 되냐. 적그리스도라고는 악마가 세계 정부가 짠 하고 등장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이 있어야 되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배하다가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금지하는 핍박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 재림과 휴거는 없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계시록 11장 1,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건 42달 후 3년 반, 42달 후 3년 반 동안에 온 이방인들, 이 적그리스도와 온 세계가 유대인들을 막 짓밟을 거라. 이 성전. 자,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되고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서 유대인들을 예배를 드릴 때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다. 처음에는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예배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막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중하는 걸 짓밟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겨줘. 제3절은 성전은 지어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어질까요? 말까요?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성경 말씀대로 1.1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지어질 것인가?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어요. 현재 회교 대사원인 솔로몬 성전터에 세워질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이슬람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다가 이 황금 도움이라고 해요. 황금으로 하는 도움 형태의 그 성전을 지어놨거든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저 땅에다 저기다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뭐가 돼서 절 폭발시켜가지고 이 사람들 짓든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세워질 거다. 또는 어떤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터가 보이는 감람산에 지어질 거다. 여기 A, B, C, D 몇 가지 있는데요.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대회당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거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회당이라고 해서 성전은 아닙니다. 그저 그곳에 할 거다. 또 네 번째, 현재 회교 대사원 옆에다 이슬람과 그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세워질 거다. 뭐 이런 등등의 것이 있는. 자, 그럼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승리한 후 해교사원을 부수고 지을 것이다. 또 지진이 일어나 이슬람 사원이 파괴되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짓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지요? 네. 어떤 형태는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유대교 대랍비 교황에 의하여 랍비와 또 교황에 의하여 이슬람 지도자와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해교 사원을 헐어버리고 평화스럽게 지어질 것이다. 또 새 종교 지도자들의 타협에 의하여 현 해교 사원 옆에 지어질 것이다. 또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하여 해교 사원을 헐고 지어질 것이다. 좀 이따 제가 하나 영상을 통해서 전문가들에 의해 얘기를 직접 들어보십시다. 언제 지어질 것인가? 언제 지어질 것 같아요? 7년 환란 전에 지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은 이미 그 준비를 지금 착착착 거의 다 준비를 끝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대혼란이 올 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또 전 세계 인류에게 내가 평화롭게 해줄게 하면서 사이적 웬만한 것 타협하면서 평화롭게 가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타협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좀 이따 또 두 개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소원이 뭐냐면 성전 짓는 거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지금 협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휴거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허락을 해가지고 도와줘서 유대인들이 평화롭게 자기 땅에다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본. 이거는 환란 성전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이고 악마의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딱 설 거다. 그를 성전 다니엘서 9장 27절 다시 한번.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외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보아하여 가정하기 날개를 의지하실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과 내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과 다니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예언 전부를 보면 뭐예요? 대환란 그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짓밟을 것이고 거기다가 가증한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경배를 받으려고 할 것이면 그러니까 그때는 대환란 때인데 거기에 성전이 있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감이 잡힙니까? 네. 눈을 감고 있어도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한번 이 그림을 봅시다. 넘겨줘 보세요. 성전은 우리 세대에 지어져야 하는 반드시 성전을 지을 거라는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에우다 플리겐 이제 좀 이따 그 영상에서도 보일 때 제3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성전산 옛날에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산에 그 성전산 헬티 대표라는 분이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내들인 총무 도브스타인은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면 그곳에 사내들인이 있어요. 맞아요. 유대인의 저 국회와 같은 그런 곳들이 있어야 된다. 또 오르토라스톤 총장은 랍비인데 교수인데 솔로몬 리스키는 성전이 건축된다면 1억 달러를 기부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또 그 제3성전 운동가 유대인인데 게르손 솔로몬은 제3성전은 제2성전과 같은 위치에 지어져야 합니다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자, 그럼 제3성전 건립을 위한 준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을 보는데요. 1987년 유대교 랍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립을 위한 단체가 설립되었고요. 레이지파 30만 명. 여러분,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레인들이죠. 예. 그런 제사장, 또 대제사장, 또 거기서 섬기는 그 종사자들 레인들 30만 명을 확보했다고. 대제사장, 제사장, 랍비 배출을 위한 랍비 학교가 건립되었고, 대제사장, 제사장,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 옛날에 옛날 유전 피, 레이는요, 12지파 중에 또 하나의 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후손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성전 설계도, 성전 모형이 제작되었고, 성전 도물 제사에 사용한 기구 제조 연구소, 재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마당에 보면, 짐승 잡아서 불 태우는 것도 있고, 손 씻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성전에 지성도로 들어가는데, 아무튼, 법계, 용기, 돌지단, 물두멍, 금초대, 진설병, 그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진설병, 금초대, 이런 거 있죠. 대제사장, 제사장의 옷, 재물, 붉은 소, 말하면 그거 하나만 드릴 재물, 소까지도 양육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2,700만 달러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 준비하는데, 성전 건립 비용은 이미 전액이 모금돼요. 왜냐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소원이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안 주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제3성전, 이거 동영 3분 30초짜리가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당선되자마자 축하하면서 우리 제3성전 건축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한 그 실제로 나와 있다는 거. 이건 성경 2000년 전에 완성된 성경에 있는 얘기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불 안 꺼도 되죠? We were supposed to build the temple, and nothing about that changed. Nothing about that commandment changed. Again, I could hear the voice of God like He's speaking to all of us. I brought you here to build my house. The resumption of the service in the Holy Temple to the extent of actually preparing operational blueprint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This menorah is just one of several vessels created for the next temple. It's covered with 95 pounds of pure gold and has a price tag of $2 million. Piece by piece, the third temple is taking shape, with priest garments, vessels of copper, gold, and silver, and a new generation of Levite priests, specially trained for temple service. These cornerstones for the third temple.
The 6-ton stones were consecrated with water from the biblical pool of Siloam and cut with diamonds. In place now to resume the divine service and to build the temple. But obviously, a lot of things have to happen in order for this to happen. Several years, Solomon and his followers tried to place the stones on the Temple Mount, and every year they were stopped by Israeli police. The end-time temple should be built on the same location of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35 acres of it is the most explosive piece of territory on the face of the planet. That location is already occupied. The holiest site for Jews is also the third holiest site for Muslims. And neither side is ready to share. In 2002, Palestinian leader Yasser Arafat told an Arab newspaper that the Israelis found not a single stone proving that the Temple of Solomon was there because the temple was not in Palestine at all. Because the Arabs themselves, they call Jerusalem the place of the temple. President-elect Trump, my friend, congratulations on being electe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are a great friend of Israel. Over the years, you've expressed your support consistently, and I deeply appreciate it.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to advance security, prosperity, and peace. Israel is grateful for the broad support it enjoys among the American people, and I'm confident that the two of us, working closely together, will bring the great alliance between our two countries to even greater heights. May God bless America. May God bless Israel. May God bless our enduring alliance. The Sanhedrin asks Putin and Trump to build the third temple in Jerusalem. The Sanhedrin, this is incredible. The Sanhedrin is calling on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U.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to join forces and fulfill their biblically mandated rules by rebuilding the Jewish temple in Jerusalem. Rabbi Hillel Wise, spokesman for the Sanhedrin, contacted Breaking Israeli News to announce that the election of Trump, who has promised to recognize Jerusalem as the capital of Israel, coupled with Putin's expressed desire for a temple to rebuild, promoted the Jewish court, the Sanhedrin, to send a letter to both of these people, offering the two the opportunity to act. Here we go. This is from the Sanhedrin in Israel, from Breaking Israeli News. They sent the letters to these two men, and in the letter it said, "We want to afford you the opportunity to act as modern-day Cyrus figures." As modern-day Cyrus figures, non-Jewish kings wh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Israel and the temple. Donald Trump's upset victory in the presidential race over Hillary Clinton, who was heavily favored in virtually all the pre-election polls, seemed to defy the laws of nature, reason, and sense. Several rabbis have an explanation. However,
Quite simply put, it was the will of God. Wow. It goes on to say, I have known for months that Donald Trump would win the elections, Rabbi Berger told Breaking News in Israel. He is connected to the messianic process, which is happening right now. When he promised to move the American embassy to Jerusalem, he attached himself to the power of Mashiach, and which gave him the boost that he needed. If you separate from Jerusalem, disaster will follow.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자, 무슨 목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지으려고 저럴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성전 예배와 제사를 열망해 왔는데, 여러분, 그들은 왜 지금도 동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죄 용서는 뭘로 된다고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었잖아요. 그 가죽옷이 뭐냐면,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그 죄 없는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피를 보고 용서하고, 사람은 그 짐승의 가죽을 입고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리고 나가야 된다. 이게 원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사 안 드리잖아요. 제사.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드리던 유교식 제사도 안 드리잖아요. 왜 안 드려요? 예수님께서 속죄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죄 없는 그분이 죄 많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제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오냐 고생했다 하면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희생 드릴 때 그게 마지막 제사요 제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짐승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은 한 번 어린 양처럼 속죄 양처럼 죽었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다. 그럼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사함 받았죠? 아멘. 그러면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왜 드려요? 신한테 내가 잘못했으니 우리 집 좀 재앙 좀 걷어와 주시오, 우리 애들 좀 살려주시오, 우리 애들 좀 합격시켜 주시오 하고, 그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돼지머리든 조기든 과일이든 깎아다 놓고 신에게 비는 거예요. 죄요, 죄 때문에. 근데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우리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금도 짐승 제사가 필요해. 왜? 그들은 구약밖에 안 믿거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저들은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 자, 두 번째, 무슨 목적으로 제3성전을 짓는다? 메시아를 모시기 위함이다.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그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너무 세상에서 당하고 사니까 제발 모세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딱 등장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에 제일 좋은 나라, 훌륭한 나라로 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제발 좀 빨리 오셨으면 하고, 이런 정치적, 경제적 이런 측면에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게요, 분별이 안 돼요. 초림인지 재림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분별이 안 돼. 이거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
산이 저 높은 산이 강원도에 많이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산과 산길이 다 붙어 있는 것 같죠? 높은 산, 낮은 산 붙어. 왜? 그 사이사이, 산과 산 사이 대곡이 있는 거 보여야 안 보이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보면 다 보이는데 여기 밑에서 보면 산들이 다 붙어 있는 것 같다고. 이런 것처럼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초림과 재림이 분명히 갈라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에서 막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고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세상을 호령할 만한 그 왕 중의 왕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누구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저 그리스도 악마를 만나서 처음에는 메시아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와 싸워서 이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제3성전을 딱 그 준비해 놓으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던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때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성전에도 여러 문이 있는데 미문이라는 끝에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믿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면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모으면 영접하리라. 나중에 저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저 그리스도가 딱 등이야. 어이구 웃어주시고 영접하다가 아주 엄청나게 비참하게 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이 성전은 환란 때 사용될 것인가? 첫째, 유대인들의 동물 희생 제사 장소로 사용될 것이고, 두 번째, 대환란 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으로 그 성전에 내세우면 유대인들한테 경배 안 하면 다 죽인다. 이렇게 나온다. 우상숭배 장소로 쓰일 것이다. 아까 우리가 다 봤던 겁니다. 자, 얼마 만에 지어질 것인가? 아까 그 솔로몬 성전은 뭐 7년 만에 지어졌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23년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환란 성전은 얼마 만에 지어질 것인가? 약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지은다. 말하자면 다 준비됐고 뭐 기술도 발전됐고 현대건설 뭐 부탁하면 1년 안에 다 지어줄 거야. 그런데 규모가 있고 막 섬세하기 때문에 아까 설계도랑 다 준비됐죠? 아까 밑에 밑에 주춧돌까지 다 준비됐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3성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신문을 봐도 TV를 봐도 이스라엘에 좀 관심을 가집시다. 그 제3성전이 이 7년 환란 전에 지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고,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 얘기처럼 교회가 유보되고 나면 평화의 시대가 한 3년 반 초기에 평화의 시대가 올 때 유대인들이 아까 막 트럼프한테 성전 건축을 그 유대인들이 요구하듯이 말이죠. 그 적그리스도한테 드디어 우리 성전을 지어주십시오. 자, 보세요. 그렇게 그럴 때 그때 평화시대에 잠깐 사이에 건축해 놓고 이제 예배 드리다가 후 3년 반 되면은 이제 나머지 얼마 안 남잖아요. 이제 그 성전 쪽 예배하고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재림합니다. 지상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을 3년 반으로 딱 짧게 만든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했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밀하게 예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아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휴거를 소망합시다. 아멘. 그래서 가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가끔 하늘 쳐다보면서 perhaps today, perhaps today, perhaps today, 어쩌면 따라서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일까? 내일일까? 혹시라도 몰라요.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 성전 준비 거의 다 된 거 보셨죠? 만약 지금이 하나님 작성이 그때라면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지금 오실 수도 있는 거다 이 말. 그러나 교회가 완성되면 오신다고 그랬죠? 예,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고 교회가 완성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참을 수 없다. 너희들은 아무리 참아도 안 될 거면 안 된다고 마지막 이제 심판을 쏟아서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더디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악하고 그냥 세속적으로 살면서 그냥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저도 지금 3잡을 한다고 했죠. 세 가지 일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삶을 이해를 조금씩 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게 했다. 정말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그 공민이 자매 얼마나 훌륭하냐. 여러분 한 사람 우리 마리아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좀 이해한다니까. 아이고 집사님들 설교 시키려고 했다가 아이고 직장생활 힘들고 그런데 그래 좀 마음이 여유로우지만 하자 하고 내가 하지. 내가 3잡 하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가정사회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해한다니까. 그러더라도 사람은 만나고 살잖아요. 주변에 사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약국에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사모님 옆에 세워놓을까? 난 생각하면서 사모님하고 협조가 잘 돼요. 옛날부터 40년 전에 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틈만 있으면 전도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도 영접시켜요. 이번 주 중에 어떤 분은 내가 할머니 저 초청 받았어요. 언제든지 내가 전화하고 가면 돼요. 영접시켜야 돼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미 무기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하면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